할렐루야. 네, 오늘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비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하려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같이 있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45장은 어떻게 보면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스토리에 있어서 가장 하이라이트인 것 같아요. 만약에 요셉의 인생을 가지고 드라마나 영화를 만든다면 오늘 이 장면은 가장 절정에 해당되는 그런 본문이죠. 그동안 요셉은 참 많은 고생을 하며 살았습니다. 많은 속앓이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남들 모르는 눈물을 흘려야 했고 그 두려움에 떨어야 했고 여러 가지 참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는데요. 이제 이 모든 인생의 의문점들이 풀리고 그리고 형들과의 아팠던 기억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대성통곡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생기는 질문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과연 그의 어려운 시절과 고난을 이겨내게 만든 그 원동력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그것에 대한 해답을 한번 같이 찾아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과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를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자, 1절에 보면 요셉이 정을 억제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 꼭꼭 숨겨왔던 감정이 폭발하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이렇게 폭발하게 된 이전에 어떤 스토리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요셉은 마지막 테스트, 은잔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유다 형님이 나서서 아버지의 생명과 이 베냐민 아이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차라리 나를 종으로 삼아달라고
그리고 그 동생 베냐민은 형제들과 함께 돌려보내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그를 둘러서 있는 그 형제들의 눈빛을 바라보니까요, 형제들의 눈빛이 예전에 그런 날카로운 눈빛이 온데간데 사라져 없고요,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그런 사랑하는 형제애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셉은 더 이상 테스트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테스트가 끝이 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이제 요셉의 그 감정 가운데 소용돌이를 일으키시면서 그 억제하지 않게 하시죠. 그래서 소리를 지릅니다. 다 물러서라고. 그리고 소리를 칩니다. 통역도 물러가고, 그리고 그 어떤 사람도 없고, 이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은 오직 형들과 요셉 그리고 베냐민, 그 12 형제들만 남아있게 된 것이에요. 그때 요셉의 눈에서 눈물이 터집니다. 그냥 눈물이 흘렀다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방송대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큰 소리로 우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궁중에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지난 22년간 마음에 꾹꾹 누르며 참아왔던 것들이 그냥 한꺼번에 다 터져 나와서 큰 소리로 엉엉하고 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의 심정이 어떤 심정일까요? 눈물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요셉의 눈물은 모든 아픔을 딛고 마음을 단단하게 결심하면서 이제 모든 과거를 잊고 형들을 용서하고 회복을 하려고 하는 그런 복잡 미묘한 그런 눈물, 그런 감정의 눈물일 거예요. 보고 싶었던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그 소식도 감격이고,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도 내 눈앞에 있고, 이제는 더 이상 연극하면서 내가 요셉이 아닌 척, 애굽의 총리 엄한 그런 모습인 척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가족의 일원으로서, 요셉으로서, 형들의 동생 요셉으로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그런 복잡한 감정 중에서도 가장 깊은 감정은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그런 감정일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해소된 감사와 감격의 눈물일 거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 돼요. 이미 앞선 본문들에서 요셉은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면서 옆방으로 가서 울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이미 마음속에서 형제들의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조금씩 녹았던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용서의 문턱을 조금씩 넘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오늘 이 본문에서는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는 형제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죠. 3절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의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니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자, 나는 요셉입니다 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당연히 히브리 말로 이야기를 했겠죠. 정말 오래간만에 써보는 모국어 히브리 말로 자신을 밝힙니다. 그리고 나서 곧 바로 하는 말이 내 아버지가 살아계시다고요 하고 아버지의 안부를 묻죠. 지난 22년 속에 간 마음속에 있었던 말들을 하나씩 끄집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껏 아버지를 부를 때 당신들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기껏 요셉이 할 수 있는 전부였는데 이제는 자신의 신분을 밝혔으니까 더 이상 그렇게 부를 필요가 없어요. 당신들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 내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계십니까? 라고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때 형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을 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죠. 어리둥절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진짜 내 동생인가 하면서 어리둥절합니다. 그때 요셉이 말하죠. 가까이 와보라고. 그리고 내 얼굴을 보라고. 내가 바로 당신들이 애굽에 팔았던 그 당신들의 동생 요셉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하는 말 가운데, 요셉이 하는 말 가운데 요셉은 놀라운 고백을 하기 시작해요.
우리 5절에서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형들이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에 걱정하지 말라고, 한탄하지 말라고, 나를 팔았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나는 지금 이 복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 내가 지금 당신들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총리로서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먼저 보낸 것뿐이고, 그것은 당신들이 이 극심한 흉년 가운데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그리고 당신들의 후손들을 이 세상에 두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뿐이라고. 이 모든 것을 행하신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시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고백 가운데 가장 중심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를 애굽 총리로 삼으셨고. 그간 요셉의 형제들은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이란 단어를 빼먹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애굽에 와서 스파이로 오해를 받고 감옥에 들어가서 3일을 지내고 간신히 집으로 돌아가던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셨다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못하고,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영문이냐고 서로 생각을 하고 서로 이야기를 했었죠. 어제 곡물 자루에서 돈이 발견됐을 때, 동문치가 여관에서 발견됐을 때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그때 얘기했고요. 그리고 지난주 본문에서 유다가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라고 고백한 것밖에 없었어요. 그동안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죠. 왜 자신들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계속 진행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런데 요셉의 언어를 보면요, 요셉의 언어는 언제나 하나님이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겠느냐. 감옥 안에서 관원장들을 만났을 때도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바로와 앞에서 꿈을 해석할 때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의 대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늘 요셉의 입술에게는요, 하나님이 이것이 입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의 생각이, 그의 사고방식이 얼마나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는가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말이죠. 이것은요, 우리가 가끔 기분이 좋아졌을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praise the Lord 이렇게 이야기하는, 습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고백이에요. 자신이 감옥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잘 될 때만이 아니라 자신이 감옥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어려움을 처했을 때도 하나님이, 왕 앞에 담대하게 이야기를 할 때도 하나님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의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셉이 이렇게 늘 하나님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가슴 깊이 인식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미리 나를 앞서서 보내시고 하나님이 앞으로 당신들의 후손을 이곳에서 있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조심해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조심해서 해석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늘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생각 속에 늘 하나님만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어떤 닥쳐진 어려움을 없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요, 근심을 없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죄를 짓게 해주지 않는 것도 아니고요, 죄에 대한 생각을 멈추고 살아가게 해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입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 죄를 지을 생각은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면 내 죄악적인 본성이 점점점 멀어질 수 있는 그런 성향이 생기게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식하며 사는 거예요. 그 상황 자체는 바뀌지 않지만 내가 그 상황 속에 대처하는 나의 성향은 점점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식하는 자에게는. 그리고 요셉이 고백하는 것처럼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속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때요, 때로는 인생에서 나를 어렵게 했던 사건들, 잊을 수 없도록 힘들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감사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 어려움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었구나. 그 사람으로부터 나의 죄성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었는지 알게 되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나중에 50장에 나오는 일인데요, 야곱이 이제 죽게 되거든요. 그랬더니 형들이 다시 불안에 떨기 시작합니다. 그때 요셉이 어떻게 말하냐면 50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제들은 요셉을 해하려 했고 그래서 팔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악의와 악행을 뭘로 바꾸셨어요?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으로 야곱의 모든 자손들이 그 기근 속에서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었고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고 번성하며 축복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예요. 여러분, 나의 약함도, 나의 실수도, 나의 잘못된 선택도 다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믿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날, 바로 this time, 그 날은요, 야곱의 12 아들들에게 있어서는 잊지 못할 날이었을 거예요. 축복의 날이기 때문이죠. 이 날은 요셉뿐만이 아니라 야곱 가족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날이 되었던 것이죠. 이토록 깨어진 가정, 그 뿌리가 오래전부터 있었던 그 뿌리 깊은 가정의 문제들을 하나님은 하나씩 하나씩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원수되었던 관계가 깨어지고 회복되고, 깨어졌던 관계, 아프고 피가 철철 나는 그런 관계가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봉합이 되고 치료가 되고 새살이 돋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날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은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왔던 모든 아픔과 눈물들을 씻겨주시고 닦아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런 그림이 아닌가 묵상해 봅니다. 용서와 화해의 코드가
회복의 코드가 바로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의 코드인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믿는 자로서 크리스천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동시에 미국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가까운 자녀들에게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참 많은 실수와 아픔들을 주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쁘게 살아야 겨우 사라지는 이 이민 생활 가운데 많은 경우에 아이들은 방치되고 그냥 알아서 숙제하고 알아서 잘 먹고 자라기를 바래왔던 지난날의 과오가 있진 않았는가 뒤돌아보게 되었어요. 요셉의 가정이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상처와 아픔이 가득했던 가정이었고, 우리는 크리스천이지만 또한 이민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가정의 역사도 많은 상처와 아픔으로 가득한 가정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안에서 용서가 일어나고 화해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안에서 놀랍게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들을 향하신 뜻이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구체적으로 이 형제들 사이에 어떤 모습으로 용서와 화해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14절과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은요 먼저 행동합니다. 용기 있는 자죠. 어떻게 보면 가장 피해자고 가장 상처 덩어리인데 하나님이 만져주시니까 먼저 용기 내서 행동합니다. 베냐민을 끌어안고 울고, 그리고 일일이 형제들과 한 명 한 명 입을 맞추고 안고 울고 있어요. 그리고 그제서야 형들은 요셉과 말을 할 수 있었대요. 이제 그들 가운데 용서와 화해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순간인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장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을 때 그 장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것을 경험했을 때 경험하는 그 놀라운 기쁨의 순간과 같은 장면인 거예요. 어쩌면 요셉의 모습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이 순간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들보다 먼저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악과 의로움을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요셉처럼 먼저 믿게 하셨고, 먼저 보내셨고, 우리의 형제 자매, 우리의 친구, 우리의 자녀, 우리 이웃의 큰 구원으로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보내셨다, 먼저 믿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은 자의 기쁨은 이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화해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5장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우리로 화목해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해야 되고 회복해야 되는 영혼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회복해야 되는 그런 영혼들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그런 화목의 역사, 회복의 역사, 기쁨의 축제와 같은 그런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그래서 그런 일에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